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서 2장 3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한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강하고 담대하란 말씀으로 증언하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여러분과 저와 똑같이 그리 느끼는 것인데 굉장히 세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로 급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재앙도 계속되는 재앙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뭡니까? 제 종말의 때가 진짜 가까웠구나. 그걸 많이 느끼잖아요. 새로운 질병들이 계속 터지면서 화상과 또한 그 지진 재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매년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면은 종말 때 나타나는 현상이 갈수록 심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항상 여러 가지로 과학적으로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것 같아요. 너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한계에는 따를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 그 연약함을 계속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병도 한 가지를 갖다가 치유할 것이 나오면 또 새로운 병이 되자고 손도 못 대고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하는 그런 거 볼 때 여러 가지 현상이 종말 때가 다가왔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세년마다 그렇게 질병도 더 다른 색다른 병이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앗아가고 그래 전 세계적으로 하지만은 또 지진과 태풍과 이것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홍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신 것 인간은 자연을 거스르면 안 되면 자연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역사를. 그렇죠. 그걸 우리 이런 것을 볼 때 뭐냐면 인간의 연약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참 깨달아진 점 절실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므로 세계적으로 엄청난 여러 가지 현상들이 계속 나오니까 우리 성도들은 세계적인 글로벌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또 가지고 우리나라는 많이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한반도도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그렇죠. 허둥대지 말고 성도들이 그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통일이 사실은 눈앞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도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준비를 해야 돼. 교회에서 준비를 해야 돼. 이건 통일을 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죠. 막상 통일을 하면은 엄청난 많은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걸 혼란 없이 이 문제도 역시 전쟁을 안 하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것도 우리가 기도를 계속 했지만은 혼잡 없이 이걸 안정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통해서 복음 한국이 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도 지금까지는 기도를 많이 해왔겠지만은 그것도 많은 기도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항상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는 뭐냐면은 성도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히 이제 드러납니다. 갈수록 우리가 전부 다 알곡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반드시 세상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말씀 그리고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 반드시 지금도 있으니까 우리는
온전히 말씀과 기도하면서 성령이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올 때 너에게 믿음을 보고 있느냐 하는 그 말씀처럼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너희가 구원받을 사람이 있겠느냐 그 말씀하신 이유가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통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성도들이 좀 기도를 해야 될 때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면서 이 시대에는 뭐냐면 또한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고. 사람의 미혹을. 사람을 미우고 조심하고 영적으로 그걸 계속 두드려가면서 가야 돼요. 지금 기도를 많이 하면서. 사람의 미혹을. 하나님은 한 영혼에 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건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한 영혼이 귀하다 그 말이지. 믿지도 않는 영혼이 다 귀하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이렇듯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믿은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거 뭐냐면은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너희는 반드시 같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만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라니라.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로 모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세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것이에요. 지금도 수많은 영적인 일이 사실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무관심한 사람 같으면은 그걸 알 수도 없고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다고 생각하겠죠. 당연하니. 그런데 말씀 보고 기도를 하면은 엄청난 일이 많이 벌어져요. 자기 신앙, 신앙 양심을 지기 위해서 북한이나 중국 같은 데 생명을 내놓고 전부 다 순교하는 사람은 수없이도 많지만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종교의 자유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질 않아요. 그러나 내 신앙 양심에서 내가 어느 직장에 있든지 신앙 양심에 이 직장에 있으면 내가 안 되겠다 할 때는 거기로 과감히 또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본인은 자영이나 개인 사업을 하면은 내가 신앙 양심에 걸리지 않으면 안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공동체로 어디에 관공서나 어디 공정터 들어갔는데 부정한 거를 탐하고 그런 거 그 부정한 돈을 취할 때 전부 다 그 범죄 심리가 공동으로 나눈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못 받으려고 할 때 그거는 난 못 받겠다 할 때는 그 왕따 되고 반드시 거기서 그 직장에 각지 있을 수가 없어요. 저도 그런 간증을 들어봤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나한테 이야기한 거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신문에 자주 나오는 거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뭡니까? 이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뭘 하세요? 더럽히지 않으려고 나의 신부로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려고 그들을 그리 심령해 주셔서 거기에 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갖다가 그렇게 패하게 말할 거 아니에요. 더 좋은 결과로 그 시련을 통과하면 다시 한번 더 좋은 지경과 그렇죠. 더 좋은 축복을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시험 다음에는 그러한 상과 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그리스도거든요. 깨달은 사람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그린 싸움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자들과 권세자가 이 어두운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인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삶 하나의 말씀과
말씀과 우리가 세상과는 보면 반드시 괴리가 있죠. 우리가 저걸 따라가지 않은 말씀이 분명히 있다 이 말이죠. 어디로 가든지 그때 나의 신앙 양심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하신다는 것이다. 반드시. 그러므로 우리는 전투에 나가는 장수가 뭐랍니까? 용맹해야 됩니다. 용맹해. 세상은 전투로 악한 영도가 전투하는 데인데 세상은 전투하는 데인데 영적인 전투, 모든 전투를 하는데 용맹해야 되죠. 세상도 그래. 세상에도 장수가 적에게 겁을 먹고 있다면 그 전투는 이미 패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 전투는 이미 패한 거예요. 장수가 겁을 먹으면 그 사람, 그 지휘관을 따라가는 자는 전부 다 전멸할 수가 있죠. 영적으로 성도가 만약에 교회 목사가 그런 세속적인 가치가 꽉 차 있는 사람 거기서 하면은 같이 죽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있는 사람 거기에 반드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는 사실은 많은 기도를 하죠. 이 사람들도. 여기 교회 있어야 돼. 그런데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지휘관이 싸움도 못하고 통솔 못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있으면 안 돼. 빨리 바꿔 던져야 되지. 그러니까 성도는 반드시 이 전투는 주님을 의지하는 싸움이 돼야 돼. 주님을 의지하는 싸움이 돼야 돼. 그죠? 그 사람이 주님을 의지하는 싸움이었으면 주님께서 그 싸움의 주인공이 되시는 것입니다.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런 세상적인 혈과 육으로 싸운다고 하면은 주님과는 상관없어요. 그건 벌써 지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 장수는 용맹이 있어야 돼. 용맹이 있어야 돼.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떨 때 용맹이 그 나중에 전부 다 순교를 했습니까? 처음에는 그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을 때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했을 때는 그들이 그 전부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이 딱 닥치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들이 진짜 나중에 전부 다 순교한 이유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으니까. 그게 바로 성령을 받으니까 그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니까 그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이 환경을 역사하시고 악한 자를 갖다가 완전히 쳐내고 하니까 궁극적으로 그 제자들이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자기 의와 자기 혈기와 그런 것도 아니며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그 뜻 가운데 그리스도의 본모같이 용사로 전부 다 순교를 했던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그러나 세상을 의지하는 싸움이었다면 벌써 지는 싸움입니다. 그죠? 우리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어느 목사님이다가 우연히 들었는데 사탄은 무서운 능력을 가진 자니까 사탄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더라고. 그러니까 마귀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라는 뜻이죠. 나 우연히 그건 누군지도 모르죠. 지난 잠깐 들었는데.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마귀라기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기로도 그래 불러요. 전혀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싸움합니까? 우리는 마귀 못 이기죠. 영물인데. 왜냐? 우리가 예수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전쟁을 하고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0.1%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적을 두려워하는 장수는 이미 패한 거, 이분은 이미 패한 거, 제가 볼 때는. 사탄이면은 어떻고, 마귀면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0.1%도 그들을 갖다 대항할 수가 없고, 오직 누구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뭘 그리
겁을 내가지고 그리 힘있고 뭐 어쩌냐. 그렇죠. 사탄 누시퍼가 오더라도 뭘 두려워합니까? 우리 혈과 육의 우리 싸움이 아니고 그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입고 그 싸움인데,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는 성경에 보면 동일선상이에요. 우리가 구분을 해가지고 사탄, 누시퍼, 마귀는 그 졸기라고 그려놨지만은 많은 구절에는 사탄이라기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그래요. 동일선상의 이야기를 해요. 영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혈과 육으로 싸운 거 아니고 오직 영으로 싸우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싸우니까 사탄이면은 어떻고 마귀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연연해서 궁극적으로 지는 싸움, 영적 지는 싸움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큰 교회와 작은 교회의 차이가 여러 가지 있죠. 개척교회고 큰 교회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 어떤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까? 큰 교회는 모든 것이 업돼 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추세에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큰 교회는 보면은 부흥도 계속 사람들 들어오고, 찬양을 통해서 계속 영적으로 업이 되고, 기도를 통해서도 업이 되고, 그렇죠? 큰 교회가 그 정도 몰리는 데 이유가 있다 이런 거죠. 말씀 배우는데도 그게 업이 되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뜻이었어요, 큰 교회는. 그러니까 큰 교회 담임 목사님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분도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딱 던져보고 잘 감당하느냐 안 감당하느냐 그걸 보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그 많은 그런 것도 다 그런 통과를 하니까 그게 해놓은 거죠. 그런데 반드시 그런 정도도 다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작은 교회는 다 다운이 돼요. 밑으로 다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런데 우리가 큰 교회는 모든 시스템이 잘 돼 있죠. 그러니까 찬양을 받아도 은혜가 되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고, 성경 말씀 공부를 해도 은혜가 되고, 여러 가지 전도를 해도 그런 시스템이 잘 되니까 다 업이 돼갖고 올라가는 거야. 근데 작은 교회는 하나하나가 힘들죠. 그렇죠. 하나하나가 힘들어. 왜? 성도가 일단 작은 교회 잘 안 오니까, 큰 교회만 가니까 여러 가지 시스템도 부족하고, 시스템에 사람이 성도 없으니까 물질도 부족하고, 그렇죠. 하루하루 달세 내는 것도 걱정해야 되고 할 정도로 여러 가지 힘이 있다, 힘들다 이 말이야. 다 다운돼, 큰 교회가. 그러나 우리가 보면은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낙담을 많이 한대. 낙담을. 어느 목사님에게 성도가 몇 명입니까? 많이 물어본다면 목사님도 그거 물어봐요. 그래요. 그 정도의 여러 가지로 그 문제가 힘들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 전부 다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보면은 여러 가지로 뭐 시스템 없이 공부도 성경 공부도 하는 것도 없고 찬송가도 그 찬송도 그렇고. 그런데 작은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은 입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작은 교회는 입에서 낙담이 되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분들도 어느 교회 개척을 하더라도 대형교회로 하겠다는 그런 그 꿈과 희망을 가지지 않는 목사님이 누구 있습니까? 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어느 때에서 개척교회 이제 저 주변 교회 한 30명 모이는 목사님들이 기도회를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거기 참석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셔서 제가 좀 물어봤어요. 거기는 그 지역교회인데 어떻게 기도회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 자기 교회센터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떤 걸 물어봤는데 혹시 거기서 큰 교회 목사님들 비판 판단 좀 정지 같은 게 안 나옵니까? 내가 지금 물어봤지. 그러니까 저보고 어떻게 그걸 하셨냐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응? 제가 왜 물어본 이유는 뭐냐면은 그 패배주의가 입에서 벌써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왜 내 행편을 갖다가 그런 말을 안 하고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같이 그런 기도이라면 결말에는 전부 다 큰 교회 목사님들 비판 판단 정죄가 나오네.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큰 교회는 갖다가 뭐 전도를 제대로 하냐 뭐라 하면서 하여간 그거를 흠을 잡고 막 그런 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뭐니 어떠냐면 민수기 14장 28절이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도리라. 비판 판단 정죄가 나오면은 반드시 그게 그 사람은 그 영성 그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걸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교훈을 배워야 되고 거기서 그나마 거기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이 말은 하고 싶지만 그 행동하기 힘들죠. 그렇죠. 그러나 그걸 배우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하나님 뜻이 뭔가. 그러면서 끊임없이 비전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거든. 하나님 뜻을 보고. 그렇죠. 그런 자를 들으시죠. 만약에 작은 개척교회가 크게 성장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전부 다 그렇다면. 물론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를 성전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밀려들는 데도 있어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 했던 목사님은 큰 교회를 하니까 거기를 이제 성전을 거치고 하니까 사람들이 밀려들어오거든요. 그걸 찍어가지고 어디로 다니면은 무슨 모임 같은 거 있으면 그 주보를 갖다 딱 내면은 이분은 큰 교회를 하시구나. 그래서 말씀 전하든지 기도자리라도 준다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나 서글프죠. 그래야 할 것 같다면 목사를 왜 하냐 이 말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제가 왜 그 예를 들기는 했지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 안 하더라도 작은 교회는 어쨌든 간에 이게 이 긍정적인 시각 마인드, 복음의 시각, 부활의 시각을 가지고 어쨌든 간에 거기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께 어떻게 쓰셔갖고 어떻게 들으셔가지고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준비를 하고 듣기에 기도 말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영이 다운 안 되도록 영적으로 다운 안 되도록 어두운 세력에 잡히지 않도록 이게 참 힘들거든. 그게요. 계속 성도도 없고 없는 상태 그래 하면 이 유지하기가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이 교회를 아예 문 닫고 문 닫아놓고 다른 지역에 어디 가서 그래 예배 드리는 분들도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네요. 이런 것들을 또 역사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목회는 잘 있네.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 목회 뚜렷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나 성도는 다 마찬가지예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목회도 해야 되고 성도도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한 자들의 세상이니까.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하셨지. 가늠한 여인들아 가늠한 신앙을 가진 자들아 너희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 누구든지 세상과 벗된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느냐. 아니 세상에 가는 것도 원수된다고 세상적으로 세속화되지 말고 세상을 따르면 오히려 하나님을 따르고 하는데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 중심을 달아보신다는 거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달아보시고 그릇이 됐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쓰신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사고는 뭐냐면 글로벌 사고로까지 해도 지금은 세계를 향한 그런 사고로 준비를 해가고 있어요. 반드시 통일은 될 것이고, 그렇죠. 여러 가지 그 안에 과정간에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 통일이 반드시 됩니다. 그런데 이때 깨어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께 우리 맡긴 달란트만큼 우리가 그 분량대로 순종하고 있으면 돼. 순종하고 우리가 3일 감당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천국은 예배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지금도 바라보고 지금도 달아보고 장차 쓰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은 이게 항상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성령이 붙들려 있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이 붙들려 있지 않으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물세를 받을 때 그 예수님 제자들도 그 사명을 감당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마가다락 때 성령을 받았을 때 그 속에서 그 복음의 능력이 나와 3천 5천 명이 돌아온 역사가 있고 치유가 강하게 일어난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음은 우리를 도구로 쓰자면 실제 궁극적으로 보면은 사람을 도구로 쓰면 성령께서 하시요. 성령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야지 그 사람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자지 말고 우리는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군사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혈과 육이 아니야. 싸움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지고 입고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도 겁내지 말고 사탄 마귀도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가 있으므로 세상의 성도는 모두 세상 모든 일은 영적인 일이 됐어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게 안 돼 있죠. 그들은 뭐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 그 길을 가고 있으니까 성도에게는 그게 아니에요. 항상 세상에는 두 갈래가 있어요. 영생을 하냐 그렇지 못하느냐 세상으로 하냐 천국으로 하냐 이게 두 갈래가 항상 있어요. 성도에게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끼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각 내 속에는 항상 선하게 공존한 것 아시고 이 싸움은 주님께서 재림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사단은 그러면 우리를 이 세상에 우는 사자같이 성도를 삼킬 자리를 찾는다고 우리 깨닫고 우리는 글로벌적인 세계라는 시각을 비전을 가지고 깨어있도록 합시다. 깨어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런 시대가 그런 시각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의 준비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삼창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